네, 오늘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전면으로 나서기 전에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고 그 30년의 세월이 어떤 시간들로 채워졌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모든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무명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면에 부상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한순간에 반짝이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의 문을 여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왜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는가? 그렇죠. 유명한 랍비의 제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가문의 그 실력이 보증된 그런 분도 아니었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떤 한 그 촌부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사람들의 평가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뭔가 새로운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신선하고 새롭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땐 파괴적이고 혁명가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어느 날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공부를 마친 이런 사람도 아닌데 나타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신선해. 놀라워. 기존에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주목은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새로운 거지? 뭔가 이거는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주목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그 혼란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저 사람은 혁명가인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옳은 건가? 성경적인가?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저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반 또는 꺼려하는 마음 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실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갈등들, 그런 질문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답해 주셔야 했던 거죠. 이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종종 자주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구전으로 전승되어 와서 정말 하나의 어떤 율법처럼 아니면 법률처럼 아니면 그들을 재판하는 재판법처럼 그들의 삶에 온통 스며들어 있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그 뿌리 내린 그 유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셨어요. 사실은 장로들의 유전보다 그 성경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셨던 건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기초를 파괴하는 협착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저건 축출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식법보다는 도덕법 쪽에 더 무게를 두신 것처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혜를 선포하고 자비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는 정말 뭐 상종 못할 죄인이고 죄인들과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는 그런 그 사회였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방문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아, 저분은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인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혐오를 키우고 예수님은 반드시 없애야 될 대상으로 그들이 분노를 불태웠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보가 되게 중요했던 거죠. 어떤 랍비의 제자인가, 뭐 어떤 그 스승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사실 전무하시죠. 그런 교육을 받으시지 않으셨고 또 그 당시에 세력 있는 어떤 분파와도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독립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그 어떤 그 분파로부터도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대제사장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거치는 돌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 이단 사이비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먼저 이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너무나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부자인 사람, 잘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한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라는 거죠. 다 와. 가난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너희 심령이 가난하다면 천국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해통하면 너희가 정말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실 초청하고 그러나 그렇게 초청되어 온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이지만 그런데 그 누구든지라고 초청받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의문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성경의 의미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말씀이 새로우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 중에 사실 가장 긴 설교거든요. 그래서 5장 끝절 4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존중하고 내 모든 행동은 성경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경의 본질에 충실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메시아는 언제 오시고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고 메시아는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예언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한 선지자들의 사역은 뭐냐면 메시아의 인격,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나라 이런 것들을 예언했던 자들인데 말하자면 선지자들의 사역,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일은 결국 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구약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메시아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거기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다. 그러면 선지자가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할 분이야. 메시아의 나라는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게 이게 뭐가 부족해서 또는 결핍되어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다 무언가를 채워서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구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추가해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18절의 말씀하고 이게 무언가 상충되고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18절 말씀을 생각해보고 17절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18절 말씀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지는 여러분 없어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놓고 기도하거나 하늘에 무언가를 빌 때에 그것은 영구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없어진다? 생각하기 어렵죠.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우리의 사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없어지기 어려운 그 천지를 대비해서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뭐냐?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확실한 것이다. 그만큼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그 문자를 보면 점이 되게 많아요. 점이 위에 찍혀 있느냐 밑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에 아주 가장 작은 부분이 뭐냐? 점이라는 거예요. 점. 볼펜으로 점을 딱 찍듯이 이런 점. 그러니까 율법의 1점이라는 건 그 율법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 획은 뭐냐면 그 글씨를 쓰는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죠. 한 획. 그래서 한 점, 한 획,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왜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경륜에 의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율법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율법은 율법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안도하죠. 아,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완전하지. 율법은 완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완전한데 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렇지. 폐할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 처음부터 그렇지만 역설적인 부분이 많고 우리의 관점을 사실 확 바꾸어서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준수해야 될 모든 규칙과 법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법령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령들을 의식법이라고 해요. 율법 안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법이 있어요. 이 재판법은 뭐냐면 유대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령인 거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어떻게 소명하고 그런 범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령들. 그래서 그 신정국가인 유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재판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십계명이 안에 도덕법,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살인도 없고 도적질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죠. 보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령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을 준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계약에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이런 관계가 맺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준수해야 될,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기억하고 준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될 그런 막대한 권한과 책임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임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명령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권한과 그 풍성한 복을 다 팽개치고 그 선악과의 과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에 잠식당해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값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거기에서 그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그 애굽 전역에 초태생,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 내렸어요. 왕궁에서부터 미천한 종의 지배까지 그건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동일하게 초태생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땅에 있는 사람은 그날 밤에 모든 집이 왕궁도 예외가 없고 미천한 집의 그 사정도 다를 바 없어요.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이 다 죽는, 동물들도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그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그 밤에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간 거죠. 그 멸망의 땅, 그 절망의 땅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 가정,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명령대로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었던 가정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멸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의 밤을 보낼 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동참했던 애굽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게. 약속된 모든 복이 주어지고 그 율법
율법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과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실행해라, 구체화해라, 이행하라 이거예요.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하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만이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게 바로 그 문제였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제가 그걸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나는 오늘 하루만 해도 율법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어기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 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드러난 복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은 뭐고 복음은 무엇인가? 따로따로인가? 별개인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제가 어린 나이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들은 엄청나게 사서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율법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고 복음에도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사실 율법만 읽다 보면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절망. 그게 어떤 상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느끼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자들이 느끼는 마음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가능해요. 나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자라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절망 때문에 우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찌할 거라고 통탄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길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신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너희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의를 입혀주려고, 너희에게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완전인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왜 아멘이시냐면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막 그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아멘 하고 외쳐도 아멘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멘은 했는데 아멘으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나.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로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멘이었고 사시는 것도 아멘이었고 죽으시는 것도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맺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신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아멘이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셨다는 거죠. 완전하신 종.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하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분. 그래서 율법대로 율법에 순종하며 완전하게 순종하여 율법에 거치는 것이 없게 사는 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잡혀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안 죽고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의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완전하게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치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이룰 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셨다.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덧입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나는 여전히 누더기와 같은 의를 걸치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했으나 아멘으로 살지 못한 죄인일 뿐인데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맞아, 너에게 영원한 의가 있다. 맞아,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질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제약 안에 걸려있던 우리.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필경은 죽음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으나 그 율법의 요구를 마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에 예수 안에서 율법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우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율법,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미 의식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법령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던 그 모든 의식법을 예수님이 대체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의식법을 대체하셔서 의식법은 지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몸을 그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제물의 대체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의식법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판법은 우리가 지금 유대 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필요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나를 제어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의, 영원하신 의가 되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게 도덕법을 강조하셨는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을 뛰어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선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월등한 선을 행하는 자들, 그것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그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지만 저는 그 당시 설교를 통해서는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목말라 하며 그런 부분들을 찾아 헤매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찾아봤던 건데 이제 지금의 결론이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또 복음은 율법이 없이는 사실 온전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은혜를 주장하는 자들은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며 당신의 삶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셨고 그리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완전하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참되게 슬퍼하며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런 고통과 그런 눈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가 자기 자신의 구주가 되시고 속죄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의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한 깨달음이 없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읽을 때 1월 달에 말씀 읽기를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이제 포기하고 1년을 다시 헛되이 보내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지금 큐티책 맨 뒤에 보시면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그게 1년 1독 할 수 있는 표가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는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밀린 거를 쪼개서 매일 조금씩 더 읽어가면서 날짜를 맞춰서 1독을 하시고, 성경을 서투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시고, 또 1년에 1독, 2독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되, 성경 한 권,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시면 성경 읽기가 좀 더 의미 있고 또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성경 읽기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절대 없어지지 않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영적으로는 더 깊은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 없이 복음에 이를 수 없고, 율법의 고통스러운 사람만이 복음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보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능과 우리의 괴로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해소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더 예수를 그리워하고 더 예수를 목말라하고 더 예수를 향하여 갈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도 예수의 삶처럼 아멘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